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현재형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담대한 응답 가운데 이 공회원들이 당황하죠.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죠. 베드로가 한 모든 말들이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그것을 풀어내니까 이게 분명히 어부인데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가 그러면서 놀란 거죠. 그리고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뿐 아니라 분명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죠. 다만 그들을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들고 다니지는 말아라. 그리고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온 사도들이 그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온 회중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스케일이 웅장해요. 24절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기도하죠. 25,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시편 2편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개에 잡혀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 핍박받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바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서 이 대적한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군왕들, 관리들, 바로 헤롯과 빌라도,
또 여러 성전의 관리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과연 시편 2편의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것은 벌써 시편 2편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 권능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신 것을 그들은 방해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도가 뭘 이야기하냐면 전반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한치도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다.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잔당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든지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이 회중들에게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이 잡혀서 핍박당하는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죠.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으로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들의 간구죠. 간구의 내용은 뭡니까? 자신들이 바로 그 큰 그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죠. 거룩한 종,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병을 낫게 하고 놀라운 표징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쓰임받아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하고 자신들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그 나머지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죠. 31절 베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할 때 대주제여 라고 부르죠. 대주제여.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커다란 계획과 경륜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랍게 그들 가운데 땅이 진동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와 이들의 기도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들의 기도는 시편 2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믿음 가운데 선포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 확신이 들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죠. 말씀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역으로 오늘 기도를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경륜,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큰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망가진 피조 세상과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쓰러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제가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 구약 창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도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땅이 흔들리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12년 전 아내가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됐지만 그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그 후로 저와 제 아내에게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이나 교회 일로 이런저런 장걱정이 참 많았고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갈등도 많았고 마음의 짐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내가 암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한 모든 장걱정들과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의 현재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에 목매달며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다음에 연결되는 영생의 순간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유일한 것이겠구나. 그게 진짜겠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변화되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변하는 거죠. 시각이 변하니까 기도가 변하고 오늘 이 시편 2편을 인용해서 하는 이 회중들의 기도도 시편 2편을 통해서 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홈리스가 노숙자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LA 다운타운에 스키드로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2,000명의 홈리스 노숙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오병이어라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일주일에 3만 병의 식료품을 도시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다 나눠주는 거죠. 이걸 담당하는 이 이준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앞으로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분의 대답은 항상 모르겠다예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할 것일까?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거 원하시는가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원래 85%의 가능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 출신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계산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측 불허 계산 불가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뭐뭐뭐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게 됐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항상 소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떨 때 힘들거나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은 시체가 말이 많다. 그냥 하나님을 따르라. 스스로에게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만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몇 달 전에 전기가 끊길 뻔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리를 비운 동안에 목발을 짚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전기요금 12,000불을 내주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이번에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주십시오. 전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의 종으로 잡혀있는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와 해방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는 좀 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해야 하는 올바른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느덧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해 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에 걸맞게,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우리의 기도도 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땅이 진동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